라는 말씀이죠. 제가 비교적 자주 인용하고 또 꽤 많이 보았던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염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무슨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은사들 가운데 혹시 믿음의 은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믿음의 은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도 아닌데, 믿음의 은사라는 말이 생소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어.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하나도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렇지만 참 믿음의 은사가 있으시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결심이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뭐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가 보면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도 교회 한 2년쯤 다니면은 믿음이 막 생기고 10년쯤 다니면 더 생기고 막 이러면은 너무나 자동적이고 좋겠지만, 수십 년을 믿고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와도, 믿었다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는 표현이 있다 이거예요. 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야 믿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도 일종의 은사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냥 다니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원죄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죄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면 은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믿음은 내가 막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은사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같은 것이구나. 그런 거예요.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통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믿음을 가진 자가 귀해요. 저번에 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도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 열심이라든지 교회 생활에 익숙할 뿐이지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사와 같은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모양을 내고 폼을 잡아도 가짜는 다 들통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가짜로 판명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철저하고 훌륭한 사람들. 며칠마다 한 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짜여지듯이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회칠한 무덤, 거짓된 자들, 가증한 자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니네들 믿으면 가짜라니까요. 제가 결혼 주례를 가끔 하는데 사실은 결혼 주례에도 참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니까. 거기에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또 그들이 믿음이 있다 그래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믿음하고 거리가 멀다든지 그걸 다 무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현장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살피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혼 주례를 할 때 그 새로 시작하는 부부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는 복잡한 게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고 정말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참 귀해요. 산삼 만나듯이 귀하다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라.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에 나오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거든요. 참 이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진다? 거짓말이죠. 안 믿어지는 것도 저도 있거든요. 저도 가끔 안 믿어지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올 때는 언제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져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나 체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정말 그러나 많은 말씀들이 믿어지는데 그 믿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체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읽은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생각하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고 더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다가올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빛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과 또한 그들의 간증과 고백이나 그들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리에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고 인생 가운데 망하게 되는 이유를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 원인을 죄라고 말해요.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고 사람은 죄 때문에 실패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망하는데 그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뭘까요,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뿌리.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데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그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여러분 아까 위에 말씀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여기도 동일하게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뭐가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죽음의 원인은 죄고 죄의 뿌리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 때문에 죽는 거잖아. 그렇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죄의 뿌리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 때문에 죽는데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욕심이라고요. 자, 그럼 죄의 뿌리는 욕심이다. 그럼 욕심의 뿌리는 뭘까요? 욕심의 뿌리. 욕심의 뿌리가 염려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공식과 같은 이야기를 잘 마음에 두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살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그 염려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욕심을 만들어낸다.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독자예요, 독자. 형제가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근데 아버지가 저녁에 마시는 초콜릿을 사왔어요. 너무너무 졸려. 너무너무 졸리니까 독자는 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왔어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잘 수 있어요. 왜?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그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형제가 5이야. 네? 형제가 5인데 아버지가 밤에 초콜릿을 사왔어. 졸려. 그러면 자요? 못 자.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못 자. 응? 아무리 졸려도 졸음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자기 것을 챙겨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다 없어질까 봐. 왜 그렇죠? 염려 때문에 자기 몫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못 잔단 말이에요. 그럼 염려는 뭐의 기초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것이 그것을 내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욕심의 기초는 욕심의 뿌리는 염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염려가 욕심의 뿌리다. 염려하면서 욕심을 버릴 수 없다. 욕심을 부리면서 죄를 멀리할 수 없다. 죄를 멀리하지 못하면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예요. 자, 그러면 염려의 뿌리는 뭘까요? 불신앙. 자, 다시 정리. 오늘은 완전 수학 시간 같은데? 수학 시간 같죠? 자, 거꾸로 올라가 보죠.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이유를 뭐라 그랬죠? 죄라 그랬죠? 그렇죠? 죄. 그럼 죄의 뿌리는 뭐라 그랬죠?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으니까.
죄의 뿌리는 뭐예요? 욕심. 욕심의 뿌리는 뭐라고요? 염려. 응? 염려. 그러면 염려의 뿌리는 뭘까요? 불신앙.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겠죠. 자, 조금 더 또 쉬운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저는 다 컸지만 우리 자녀가 둘인데, 자녀들을 제가 키워오면서 부모로서 느끼는 것은 저 아이들이 둘이서 어떤 자기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싸우거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먹고 내가 더 차지하려고 그렇게 행동했던 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할지 모르지만 서로 챙겨주려고 그랬던 딸들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서로 가지겠다고 욕심을 내보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이 그러지 않았던 이유? 원래부터 DNA가 좋아서? 왜 그럴까요? 굳이 제가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를 믿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부모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기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정하다. 그리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킨다. 이런 부모에 대한 신뢰 때문에 어떤 살아오면서 이런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들이 그 아이들이 신경을 쓰질 않는 거죠. 왜? 부모가 알아서 공급해 주니까. 형평에 따라 공정하게 공급해니까 별난 아버지도 아닌데 대단한 부모도 아닌데 부모만 믿을 수 있어도 염려가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드는데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욕심입니다. 욕심의 뿌리는 뭔가? 염려입니다. 염려의 뿌리는 무엇인가?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별것도 아닌 시시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사가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뭐가 없어지죠? 염려가 없어지죠. 염려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없어지죠. 욕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사라지게 되죠.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삶이 자유하고 행복하고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삶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의 삶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어요. 또 하나 염려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건데 순위의 문제, 순서의 문제. 순서의 문제. 대학이라는 책이 있죠. 대학. 중국에.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만물에는 근본이 되는 것과 기업이 되는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다.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깝다.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근본과 지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근본이라는 말은 으뜸이라는 말이고 지엽이라는 말은 딸림이라는 말이에요. 딸림. 근본은 으뜸이고 지엽은 딸림이다. 무슨 얘기냐면 으뜸이 근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으뜸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근본적인 것을 으뜸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럼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딸림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딸림이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딸림이라는 것은 지엽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면 지엽적인 것은 그냥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면 지엽적인 것은 따라온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인생의 어떤 순서다. 중요한 것,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순서다. 이걸 먼저 해야 되고 저걸 나중에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순서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먼저 하게 되면 인생을 후회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먼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쫓기면서 살거든요. 근본을 먼저 하면 지엽이 따라온다. 그래서 뭐예요? 근본을 하면 지엽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근본을 행할 때 다 얻을 수 있는 건데 지엽을 먼저 하면 어떻게 돼요? 지엽을 하면 근본은 따라오는 게 아니라서 다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 근본은 지엽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엽이 근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으뜸이 되는 것, 우선이 되는 것을 먼저 할 때 다른 것들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순서가 중요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으뜸이라 이거예요. 근본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지엽이지요. 그런 거는 따라온다 이거예요. 근본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지엽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따라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중요한 순서를 지키지 못할까? 이것도 똑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엽적인 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이, 입는 문제들이, 이것들이 자꾸 먼저 염려로 다가오고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먼저 행하고 그거를 쫓다 보니까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이 근본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대학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도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선순위만 잘 할 수 있어도 도통한 사람이라 그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구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공중의 새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들의 백합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별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내 인생을 실패의 인상으로 내가 자꾸 부채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